그렇게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신에 오신 그 삶을 33년의 생애 속에 3년은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분이에요. 성령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고, 슬픈 자에게 위로하도록 다가와 주시고, 성령은 단절되고 끊어진 것을 서로 교통케 하시고,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한마디로 수식어가 참 많이 붙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주는 종교입니다. 하나님도 주셨고 예수님도 주셨고 성령님도 우리에게 주셨음을 보여주지요. 최일도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다일 공동체를 세워서 청량리에서 노숙자들, 정신박약자들, 넉마주의자들, 집도 없이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프 목사님입니다. 먹여주고 지어주고, 젊은이들에게는 직장을 구해주고. 우리 기독교의 목사가 되는 과정은 물론 서약을 하죠. 신학의 과정을 거치면은 고시를 쳐서 안수를 주면 목사가 됩니다. 캐톨릭의 신부와 수녀분들은 신부로 임직받을 때까지, 수녀로 임직될 때까지 7번의 서약을 거칩니다. 마지막에 땅에 엎드려 갖고도 이제 사제의 서품을 받을 그때도 아직도 내가 이 사역을 망설여지고 자신이 없으면 포기하라 그럽니다. 그렇게 서약을 하고 그들이 서품을 받기 때문에 좀처럼 그 직위에서, 직분에서 이탈을 안 하죠. 그런데 김연수 씨라는 분이 수녀로서 얼마나 독실한데, 최일도 목사가 얼마나 좋았으면은 수녀직을 벗어버리고, 수녀복을 벗어버리고 쫓아와서 목사와 결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분이 다일 공동체를 세워서 참 남을 많이 도와주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6년 동안 섬기면서 최일도 목사님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하나님, 내가 6년간 해보니까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일을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 새벽에 울부짖다가 다일공동체를 뛰쳐나옵니다. 그 나와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청량리 역에 가기는 갔는데, 기차를 타려고 갔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최일도 목사님의 고백이거든요. 그 청량리역 울타리를 뚫고 들어가갖고 표도 안 끊고 춘천으로 가는 열차를 탔습니다. 그래서 청량리를 떠나서 이제 양평을 거쳐서 청평을 거치고 가평으로 가는데 차장이 차표 검사를 하는 거예요. 보기 좋게 딱 걸렸습니다. 어디 무임승차 했느냐고. 용문역에 도착하니까 거기서 끄집어 내려버려요. 내려가고. 그래, 목사가 참 차표도 없이 울타리 뚫고 들어가 기차 탄 것도 창피한데, 이 목사가 차표 없이 중간에서 용문역에서 쫓겨납니다. 돈이 없어서. 그 돈만 지불하면 또 갈 수 있을 텐데. 얼마나 새벽에 내려오기 한심한지 용문에 역에 내려서 산으로 무조건 올라갔어요. 올라가다 보니까 산 중턱에 큰 바위가 하나 있더래요. 거기서 아무것도 먹지 못해요. 마실 물도 없이 바위에 걸터 앉아갖고 밤을치 세우면서 3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배는 고파 죽겠고 추위도 오고, 그래서 해는 저물어 가는데 어디선가
밥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밥 냄새가 그 바위에까지. 이 산골에 무슨 밥 냄새 나겠는가 싶어서 코를 비비면서 또 있는데 밥 냄새는 계속 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서갖고 어디에서 밥 냄새가 나는가, 냄새 나는 쪽으로 조금 내려가니까 한 할아버지가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데 거기 찾아가서 밥 냄새를 맡고 왔다고. 그래서 제발 할아버지냐, 이게 밥 한 끼를 좀 달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래 훑어보더니만은 너 어느 부대에서 탈영해서? 그러더랍니다. 저 탈영 안 했습니다 하니까 여기 전부 군부대뿐인데 네가 탈영을 안 하면 이 모양으로 여기 올 리가 없다고. 꾸중을 하면서 밥을 한 그릇 주더랍니다. 얼마나 배고팠던지 맛있게 먹고 나니까 할아버지가 옆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자네 탈영했으면 신고하고, 자네 말대로 군대에서 탈영한 게 아니면은 오늘 밤 여기서 자고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춘천에서 오는 기차가 있는데, 청양리까지 가는 기차가 있는데 용문역에서 그 차를 타고 가면은 청양리에 가서 최일도목사라고 찾아라. 다일 공동체라고 하는 그분이 거기에서 젊은 사람들 갈 것 없고 먹을 것 없는 사람 다 데려다가 노인들까지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렇게 잘 해준단다. 최일도목사는 저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 그 이야기 들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6년 만에 실적이 나냐면은 술 먹는 사람들 데려놓으니까 닥친 대로 부수지요. 노인들을 데려놓으니까 밤새도록 오줌 싸고 똥 싸고 벽에 막 칠해버리죠. 그걸 목사와 수녀가 아무리 잘 모시려고 해도 6년 동안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 버텨 들고 난 이제 더 못합니다 하고 도망간 거죠. 그래가 차표도 없이 와가지고 3일 동안 산속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울부짖다가 밥 한 그릇 얻어먹고 나니까 최일도목사를 찾아가러 가는데 최일도목사는 지금 앞에 있습니다. 자기 앞에. 그러니까 자기가 최일도목사라고 이야기도 못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새벽에 내려와서 용문역에서 기차를 타고 다시금 청양역에 내립니다. 청양역 울타리를 뚫고 기차를 타고 갈 때는 원망불평이 가득 쌓여있고 나는 절대 못한다 했는데 청양역에 탁 내려가고 다일 공동체에 걸어가니까 야, 아침에 바람 부는 것도 얼마나 시원한지, 나뭇잎 흔들리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무를 지어주셔서 저 잎이 나를 환영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지금까지도 다일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고 있는 그 최일도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말한 적 없고,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한 적 없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게 없는 것들을 후원자들을 통해서 받게 하시고 다일 공동체를 통해서 줄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사역을 참 잘하죠. 파퍼 목사님이라는 책을 아주 두껍게 내었는데 읽어보시면 참 은혜가 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보면 3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그동안 가장 자신이 오래 머물렀던 에베소 교회를 떠납니다. 그 감격진 모습이 사도행전 20장에 담겨져 있죠. 밀레도 섬을 거치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다시는 에베소로 돌아올 시간도 없고요.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섬겼던 그 당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수고했던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초청을 해서 거기서 작별 인사를 하는데 36절 이하 38절까지 보면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헤어질 때, 처음 만났을 때 환영보다 헤어질 때의 가장 극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은 여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인사가 마지막 인사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로마로 호송되어서 결국은 순교의 길을 가게 되죠. 거기서 바울이 남기는 말이 오늘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아직도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원하죠.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는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도 결국은 믿음으로 충만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현실 속에서는 내가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이 더 좋아요. 그런 받기만 원하고 주지 못하는 그런 내 마음과 내 신앙을 내어놓으면서 주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지요. 아직도 미성숙하고 미성장된 우리들의 모습을 찬양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철학자 베이컨은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거미 같은 사람이고, 두 번째는 개미 같은 사람이고, 세 번째는 벌 같은 사람이다. 거미라고 하는 것은 거미 줄을 쳐놓고 생명에는 어떤 것들이 날아가다가 그 줄에 걸리면은 찾아가서 갈기갈기 찢어서 자기 먹이를 삼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생명 가진 것들을 거미줄에 올마매었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때 찾아가서 그 생명이 있는 곤충들, 나비들을 갈기갈기 찢어 먹고 자기가 사는 것이 바로 거미예요. 개미는 열심히 일하는데 그 열심히 일하여 자기에게 온 것을 전부 자기 소유로 삼아버립니다. 개미는 나눌 줄을 모르죠. 산더미 것처럼 개미집에 양식을 가져도 나눌 줄 모르는 것이 개미입니다. 세 번째, 벌과 같은 인간은 자기도 먹지만 자기가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 작은 몸을 갖고 수킬로로 날아가서 벌꿀을 가져오고 그것을 하여금 꿀을 저장하여 양봉업자에게 많은 꿀을 제공하잖아요. 그럼 이 사회 안에서 가장 그리스도인에게 적합한, 주는 것이 복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신앙에 매치가 될 수 있는 것은 벌과 같은 인생이다, 삶이다. 개미도 열심히 모으고 벌도 열심히 모으지만은 개미는 자기 소유를 삼고 자기만 먹어요. 그러나 벌은 자기도 먹지만은 자기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다른 사람에게 공급해주는 그 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꿀벌은 남을 돕는데, 남에게 주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베이컨은 질문을 합니다. 나는 거미 같은 사람이냐, 인간이냐? 두 번째, 나는 개미 같은 인간인가? 세 번째는 나는 벌꿀 같은 인간인가?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가 대답할 수 있다면 그분은 아마 보다 더 성숙하고 더 좋은 섬김의 자리에서 주는 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일 거예요. 세브란서 병원을 세운 세브란서 그분은 열심히 돈을 모으고 열심히 많은 일들을 했는데 당시에 한국의 선교사가 선교 보고를 합니다. 한국이라는 곳에 가보니까 너무 못 산다, 너무 배운 것이 없다, 무식하다, 문둥병부터 온갖 병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결핵이 심한데도 고쳐줄 수 있는 병원이 없다. 이런 저 동양의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병원이다. 선교사 보고를 듣는 그 자리에 세브란서 앉았다가 감동을 받아갖고 그때 우리 돈으로 5천만 원인가? 5천 달러인가? 그걸 기부를 해갖고 지금의 세브란서 연세대 병원을 지어버려요. 세브란서 병원 입구에 들어가면 돌비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써져 있는 것은 한 장의 문장이에요. 받는 당신들보다 주는 내가 더 기쁩니다. 받는 한국에, 그리고 이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준다고 하는데 받는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는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한 문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수님 세상 계실 때 철저하게 꿀벌 같은 인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베푸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왜 사느냐? 모으기 위해서, 내 소유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 소유가 없습니다. 왜 사느냐?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왜 사세요? 죽기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목표라면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셨던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는 자가 되지 말고, 섬김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나는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더 나아가서 나는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 예수님의 선언 앞에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은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각종 병을 고쳐주셨고, 서로 높아지려는 제자들을 앞에 두고 무릎을 꿇고 친히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섬기시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고 하죠. 어떤 가르침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인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먼저 남을 대접해라. 상대적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인간관계 속에는 절대자가 없어요. 절대자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섬기고 대접하고 또 섬기고, 누가 먼저 할 수 있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게 되고, 내가 섬기면은 누군가를 통해서 나는 또 섬김을 받게 된다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역설적인 진리가 바로 기독교의 가르침이죠. 오늘 본문 35절을 정리하면서 마칩니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이제 마지막이에요. 1차는 갈라디아 지역을 안디옥을 출발해서 선교를 마쳤고, 2차 선교는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을 전도를 통해서 다 끝냈고, 3차 선교의 막바지 예배소입니다. 여기를 떠나서 미레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이사르를 호송이 되고, 가이사르에서 또 로마에 호송이 되어서 거기서 순교의 길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세상적인 원리로는 절대 맞지 않다. 누가 내게 오는 것을 받지 않고 자꾸 주기만 하느냐, 내 소유가 얼마나 많지 그럴 수 있느냐. 그럴지라도 기독교는 세상의 진리와는 역설적인 진리다. 그러면서 나도 받기를 원하지만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더 복이기 때문에 내게로부터 베풀 수 있고 주고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그것을 에베소 교회에 남기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찬양들과 작별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또 코로나를 통해서 지난 3년 동안 참 우리의 현실 생활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오늘 이 날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스 기빙 데이라고 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날이에요. 많든 적든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내 신앙, 드릴 수 있는 나의 삶, 드릴 수 있는 나의 작은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된 것을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감사하는 일들이 많아지도록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차, 2차,